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 근래에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종종 듣는 용어가 있습니다. 성소도시다. 우리나라 사건이 아니고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사건인데 성소도시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부지중에 실수로 지은 이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성을 마련했는데 이걸 도피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웃과 함께 그 나무 하러 갔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다가 이제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 방망이에서 이 도끼 날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냥 빠지지 않고 이놈이 날아가서 이웃을 다쳐서 이웃이 예를 들어서 뭐 손이 잘려졌다, 아니면 크게 상처를 입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특히 이제 목숨을 잃었다, 사망케 이르렀다면 사형으로 이렇게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의도가 아니고 부지중에 실수로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바로 도피성에 가서 피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형벌이기도 하죠. 미국의 성소도시라는 말은 여러분, 중남미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 이주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미국 가서 이제 그 자기 자동차로 그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으로 택시를 영업을 하는데 이제 가서 그 전화를 하면, 콜택시처럼 전화를 하면 이제 그분들이 달려옵니다. 자기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놓고 중학생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서 귀국하지 않고 그냥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좀 젊은 사람을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야구를 하다가 친구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가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미국 군대 지원해서 시민권 얻었다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이렇게 미국에는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대다수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손길도 부족하고 또 참 자기 나라를 떠나서 그곳까지 왔다,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알면서도 내버려 둔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런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 멕시코하고 이렇게 장막을 만든다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는 이제 그런 불법 체류 금지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금지법을 반대하면서 불법 체류자들을 우리가 추방하지 않고 두겠다 하는 도시들을 성소도시다, 이제 거룩한 도시다, 어떤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샌 안토니오라는 도시도 그런 성소도시 중에 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날 이 샌 안토니오에 있는 외곽에 있는 월마트 주차장에서 요즘 우리로 말하면 그 큰 이삿짐 이제 트럭 다 사방에 막혀 있는 그런 트럭 같은 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은 겁니다.
8명이 사망하고 1명은 병으로 이송하다가 사망하고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도 고장났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 있은 겁니다. 지난 2016년도에 인신매매가 400건 이상이 생겼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불법으로 인신매매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이제 불법 이주자들을 이렇게 미국으로 옮겨주는 브로커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당 돈을 얼마씩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집을 떠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족 4인 5인이 떠났다. 그랬을 때 낼 수 있는 돈이 채워지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돈 주겠다 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싣고 간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사람을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세계 인권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참 수많은 나라 인권이 이렇게 억압받고 있는 그런 나라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에서 과거 시대에 마치 노예제도 비슷한 사람을 주고 파는 그런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무지했던 고대 사회도 아닙니다. 독재자가 이렇게 정치하는 전제 군주 시대도 아닙니다. 인권이 탄압받았던 18세기, 19세기도 아닙니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 일들이 팽배하게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혹 이렇게 대기업 2세, 3세 여러분 대한항공의 딸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갑질 행세했다 하면서 재판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갑질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권을 강조하고 또 이렇게 대기업들의 행포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파헤치는 이런 정책을 펴면서 우리 주변에 이 갑질 행세한 많은 체인점 대표들이 지금 막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피자 체인집을 운영하는 대표가 이제 피자 이렇게 그 각 지점들에 어떤 이 강압적인 제품을 판매한다든가 그런 어떤 갑질 행세 때문에 결국 구속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장에 한 번씩 가다 보면 막 젊은이들이 시장 마트를 운영하면서 막 홍보하면서 이렇게 막 시끌벅적하게 하고 그러면서 다른 가게는 안 돼도 그 가게는 잘 되는 대표적인 가게가 있습니다. 어떤 가게입니까? 총각내.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이 총각내는 물론 다른 체인보다 달라요. 그 점포들을 총각내 본점에서 직접 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주기 때문에 그 점주들은 어떤 본사의 방침에 굉장히 이렇게 기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 대표가 교육시키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정말 갑질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신성 설렁탕이라고 설렁탕을 맛있게 만드는 또 집이 있는데 역시 체인점을 내면서 많은 체인점들에게 갑질 행세를 했다. 어느 제약회사 대표가 또 그런 일을 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막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서는 체육교사와 그리고 또 상담을 지도하는 교사가 여학생 3분의 1에게 성추행을 했다. 그런 보도를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또 어느 대학원을 졸업한 한 여학생은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자기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지도 교수의 성추행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억지로 참으면서 석사학위까지만 하고 공부하는 것을 중단했다. 그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우리를 기겁하게 만들 정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갑질 행세다. 어떤 행세인 겁니까? 어떤 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정말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지 않는 행동이 아닙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갑질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인데,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론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 들도록 만들고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 오경,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성경은 제사장 그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얘기는 구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강령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어떤 정당이나 아니면 노조단체나 어떤 단체가 우리 단체의 어떤 정책은 이거다, 규범은 이거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강령이라는 말은 그 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강령 뭐냐? 규범이 뭐냐? 줄거리가 뭐냐?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너 역시 다른 사람을 존중해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너 역시 다른 사람을 인정해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 듣기 싫다면 너 역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지 말아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고 싶지 않다면 너 역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라. 너 이웃이 바로 너 몸이다. 너 이웃이 바로 너 자신이고, 너 이웃에게 대하는 것이 바로 너의 자상이고, 너가 받을 행동 그 자체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이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웃과 함께 공생공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관계성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한 가족 관계입니다. 자, 이 가족 관계를 잘 말하는 것이, 잘 표현해 주는 속담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담이 사실은 우리나라 속담이 아닙니다. 외국 속담입니다. 영어권 속담입니다. 그 얘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얘기는 가족 간에 형성된 이 혈연은 세상에서 어떤 관계성보다 가장 진한 관계성이고 중요한 관계성이다. 우리 평생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바로 혈연의 관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혈연의 관계보다 더 강력하고 더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관계라는 거예요. 성도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가족 관계, 그 혈연의 관계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중요하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데, 이런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요즘 여러분 우리 사회에 대기업들이 간혹 보여주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경영권을 물려받으면서 이렇게 벌이는 형제들 간의 이 난투, 그걸 뭐라 말합니까? 형제의 난이다. 종종 보지 않습니까? 형제의 난. 아직까지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두 아들이 벌이는 아전투, 이전투구의 어떤 그런 모습들, 정말 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죠. 옛날에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종종 한 번씩 들려오는 부모의 유산을 미리 상속받으려고 그러면서 부모를 이렇게 참 살해하는 이런 비인간적인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종종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떤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욕망을 움켜잡으려고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의 모든 관계가 다 산상도박 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무엇으로 묶어진 겁니까?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으로 묶어진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묶어진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진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갈라지는 그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인 겁니까? 아니면 인간의 잘못입니까? 인간의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방 지역에 세계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간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지키는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되어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공동체보다 가장 강력한 공동체인 겁니다. 이런 공동체의 원리를 오늘 본문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 이루어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참된 원리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초대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은혜가 가장 넘치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았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파당이 생겼습니다. 똑똑하고 남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성도들은 이 은혜가 최고야, 지혜의 은혜, 지식의 은사가 최고야 하면서 그 사람들끼리 한파를 만들었습니다. 아볼로파입니다. 그래도 신앙의 뿌리가 중요하지. 우리가 몇 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서 어쩌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신앙의 전통과 뿌리와 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어떤 무리가 생겼는데 개바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고 병 고치는 신유 은사를 행하고 어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파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울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저기도 들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파를 이루면서 네 파당이 붙어서 막 서로가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왜 은혜를 많이 받았던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분, 세계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계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들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팔을 이루어서 다투고 분쟁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에게 누가 신령한 것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를 주라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천하기 직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데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에, 달려 죽으실 때에 6월절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의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자기 집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너희들이 또한 예루살렘에서 핍박으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너희들은 그냥 가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갈 때, 예배를 마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때 오늘 그냥 가지 말고 뭐와 함께 가라고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가라. 여러분, 교회를 오기 전에, 교회를 들어와서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면서까지 아픈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머리가 아프고 속이 상합니까? 다 내려놓고 가실 때는 여러분은 혼자 가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올라오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과 아픔을 다 막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을까? 왜 주었을까요? 오늘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답변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 한번 예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대학 시절에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아마 그 친구가 이제 서울대 법대 다니는 친구였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뭐 판검사 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 친구가 학교에서 전도를 받아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된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성경을 읽게 되면서 또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1600년 동안에 써진 책입니다. 인쇄술이 발전하기 이전에, 기원전에 구약은 써졌습니다. 자, 그 말씀들을 창세기를 쓸 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성경을 참조해서 쓴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다른 성경을 참조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성경을 전혀 읽어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썼는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다 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역사를 자기가 접하고 읽으면서 야, 정말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신이 아니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자기가 신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런데 이 친구가 문제가,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도무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눈 뜨고 내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도저히 부르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친구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이성으로, 자기 이성으로 탐구했을 때에 성경은 정말 오묘하다. 나는 정말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뭔가 알 수 없지만 신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친구는 고백할 수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너 이성과 너 경험과 너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다고 고백하고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따라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풍요감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는데 누가 주셨다고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셨더라.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찾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더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얻었습니까? 건강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위해서만 쓰라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일본에 한 뇌성마비 환자가 이 꼬이는 몸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저주받은 몸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원망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형제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얘야, 그것이 축복이니라. 너를 통해 뜻이 있단다. 건강한 사람들이 너를 돕는 봉사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만들었단다. 그런 응답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다른 사람의 손길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아파할 때, 내가 외로워할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 뜻이 있단다. 그 음성 듣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여러분, 가족 관계가 강력합니까? 아니면 몸의 지체 관계가 더 강력하게 붙어 있습니까? 몸의 지체. 가족 관계보다 더 강력한 관계는 몸의 지체.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니라.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웃은 너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아껴야 되느냐? 그 이웃이 바로 너 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 너가 손이라면 그 형제는 이웃은 발이다. 너가 눈이라면 그 이웃은 코다. 너가 오른손이라면 그 이웃은 왼손이고, 너가 손가락이라면 또 그 이웃도 손가락의 하나를 형성하고 있느니라. 그 이웃을 무시한다면 바로 그것은 너 아픔이 되고, 그 이웃이 외로워한다면 그것은 너의 외로움이 되고, 그 이웃이 가난하다면 그것은 바로 너의 가난이란다. 오늘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며 섬기고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였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겼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경에 있는 축복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말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과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리라. 성령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길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께 맡기고 인도함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식도 아니고 재물의 능력도 아니고 근력도 아니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기도만이 성령이 움직이고 기도만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기도만이 성령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함께 하신 그 성령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성령과 대화입니다. 나 아픕니다. 도와주십시오. 나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나 배고픕니다. 먹을 것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주어진 인생 걸음 걸어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